오늘은 정말 수고하신 우리 원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모시기 위해서 밖에 고기 굽는 그 기계 설치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놀라운 일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모르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 참 우리 대역사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또 어린이날 공연도 하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정말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결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이 끓어오르려면은 99도까지는 안 됩니다. 100도가 딱 돼야 끓어올라서 끓는 물이 되는 것처럼 정성에 도가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것만 봐도 부모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불효막심해가지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면 건강했다가도 며칠 뒤에 응급실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효다. 그래서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살면 효부부. 목사님 마지막 수련원에 와서 우리 수련원 특강을 할 때 내용이 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잘 사는 게 효부부다. 효부부. 잘 사는 것이 효자녀다. 효부부 돼야 된다. 효자녀 돼야 된다. 그렇게 효를 강조하시는 것이 마지막 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정성에 도가 차면 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메모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에게 일어난 고난이 저의 고난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의 고난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동안에 신앙 없는 큰아들 영성 수련, 영성 아카데미까지 가게 하고 완전히 효종의 아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병하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 아들, 딸들을 효자, 효녀로 만들기 위한 은혜였다. 이 마지막 메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 섭리도 효자 찾고 효녀 찾는 섭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여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아담 여에게 다 상속을 해 주었는데 아담 여가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때 아닌 때 가분한 욕심을 발해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타락한 아들, 딸을 번식했어요. 죄악의 아들, 딸을 번식했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불행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뭐냐면 이런 인간들이 다시 효자, 효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4,000년 만에 효자 하나 찾았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은 종이었습니다. 종.
모세도 종이었어요. 참 위대한 종을 찾았다 한 자리에 선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구나 하고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독생자 4,000년 만에 찾았어요. 그분을 죽여버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을 죽였어요. 하늘 부모님이 2000년 섭리하셔서 이 땅에 비로소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시고 비로소 6천년 만에 효녀 하나, 하늘 대한 효녀를 찾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녀는 많았지만은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효녀 딱 한 분을 찾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독생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탄생 날짜하고 독생녀의 탄생 날짜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참 부모님 탄신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아버님 탄신일, 어머님 탄신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참 부모님 탄신일이라는 그 명절 자체에 우리는 기적 같은 섭리구나 이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 양위분이 이 땅에 현현하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전수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타락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을 통해서 참된 하늘 부모님의 직계 아들, 딸로 중생할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받아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중심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라스베가스에서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시고 그것도 2번이나 선포하시고 아주 천정궁에 돌아오셔서 최종적인 선포를 또 하시고 검문도에 가셔가지고 또 최종적인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본체론을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무용의 하늘 부모님이 채를 쓰시고 완성하셨다. 본체론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일심, 일체, 일념, 일화, 동일, 일핵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부부가 두 마음 되면 안 된다. 부부가 일심이 돼야 된다. 부부가 두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일념, 뜻을 위한 일념, 일념으로 살아야 된다. 부부는 본래 한 몸이기 때문에 일체가 돼야 된다. 일화가 돼야 된다. 아주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럼 그 자리가 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성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영계에 가는 축복가정은 그래서 처음에는 성화라고 했잖아요. 성화. 근데 성화라고 한 것은 그걸 이루고 가는 자리가 이 성화라는 자리입니다. 성화식의 자리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놀라운 자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간증을 듣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정성의 기간을
가졌어요. 이 엄마는 투병 생활하면서도 하늘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모든 마지막 메모장까지도 정말로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할 때도 이제 교회장님이 이제 편안히 가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나 이제 정말 가도 되지. 야, 마지막까지도 그 말씀 그런 내용이었고 그 아버지 정성을 보니까 병원까지 오는데 차로 2시간이 걸리는데 매일같이 퇴근길에 2시간 걸 운전해서 와서 1시간 머물다가 또 2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가서 천심원 철야 정성 드리고 아침 6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화하시고 200일이 지나도록 그 정성을 드리고 엄마에 대해서 내 전부라고 하면서 했던 걸 보면 이 부부는 부모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부부구나. 일심, 일체, 일념, 일화, 통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 큰아들 효자의 길을 가고 누나도 임산부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그 형한테 엄마의 유언이 너 그 영성 아카데미를 해라고. 자기 모든 걸 다 비우고 그러기를 가고 정말 효자의 길을 가게 된 걸 보면 행복한 가정, 참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엄마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 여러분 수없이 읽어야 됩니다. 참 부모를 왜 모셔야 되느냐? 영계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1부모, 제2부모, 제3부모가 심정적 유대를 맺어 사랑 가운데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심정적 승리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함입니다.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전부 갈라졌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만물의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이 만물의 부모, 이 땅도 부모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인부모입니다. 이 영계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지만 영계와 하나님 천부모, 지부모, 인부모, 천지인 참부모입니다. 못했지만 참부모를 모심으로써 효자의 자격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악착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용의 하늘 부모.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없이 어찌 생명이 태어나는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 부모. 그 다음에 땅의 부모. 우리는 땅의 것을 빨아먹고 땅에 사는 내 땅의 부모.
인부모의 조상님이 아담 여호와였습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을 번식할 수 있는 참 인부모가 못 됐어요. 거짓 부모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참 인부모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 아주 인류 역사 전체가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섭리 역사로 창조와 타락과 복귀 섭리에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부모로 오셔서 완전히 하늘 부모님과 땅의 부모님과 인부모님이 하나가 되신 부모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다는 겁니다. 경배할 때도 사실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하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십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효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 효자 못하더라도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효자 노릇하면 다 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 앞에 효자가 못 돼도 나라의 충신이 돼가지고 죽으면은 효자 위에 서는 것이 충신입니다. 아주 그 효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부모님께서 깊은 기도와 정성 가운데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다.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다. 그래야 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 정말로 악착같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악착 같은 우주의 근본의 인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이 동물과 식물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연어의 귀향이 나오죠? 연어가 대해를 떠돌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냇가로 귀향을 하잖아요. 가는 길에 무슨 뭐 넘기 힘든 고비가 있고 해도 그냥 온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그 길을 향해 다 왔다가 마지막 이제 후손을 번식한 다음에 거기서 죽어서 자기 새끼들이 크면은 그 죽은 부모의 그걸 먹으면서 성장해서 대해를 향해 가도록.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것이 연어의 귀향. 모든 부모들이 그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있잖아요. 가시고기. 알을 지키면서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제 가시고기 아빠,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가고 아빠 고기가 지키는데 완전히 알을 해서 나오면 거기서 죽습니다. 새끼들이 아빠 고기에 그걸 먹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그러게 악착같이 생명을 번식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의 인연,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다. 그래서 늦가을에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10cm밖에 안 컸는데 그래도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10cm밖에 안 컸어도 꽃을 펴가지고 씨를 맺어가지고 영하 10도가 돼도 얼어 죽지 않는 씨앗으로 돼서 이듬해 다시 싹 피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식물들도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몰라요. 연꽃 중에 아라홍련이라는 연꽃이 있어요. 아라홍련 들어봤어요? 2009년도 5월 8일 날 성산산성 발굴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산성 안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을 파면은 퇴적층이 있는데 퇴적층을 찾다 보니까 연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760년 전에 연 씨앗이 퇴적층 안에 붙여 있었어요. 그걸 하만 박물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발화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마침내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번식이 돼 가지고 연못을 갖고 아라홍련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3km래요. 아라홍련. 고려 시대에 아라홍련이 그대로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라홍련 76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게 싹이 텄으니 얼마나 생명력이 얼마나 악착 같은가. 아주. 그래서 모든 식물들도 부모와 자녀의 인연으로 전부 종의 번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악착같이 살아남는 것이다. 우리 효정나무 밑에 가면 연못이 있어요. 거기 음인혁 팀장이가 음진준 팀장이가 잉어를 큰 거 낚시로 잡아다가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가지고 뭐가 이게 뭐 살아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잉어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한도요 목사님이 잉어가 너무 많다고 잡아가지고 이거 원장님 해먹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랬었죠. 제가 방생하자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런 좁은 연못에서 어디 얼마나 꽝꽝 오는지 거기는 뭐 진짜 완전 얼음인데도 그거 견뎌가지고 착같이 살아남아가지고 번식을 해서 또 이번에 꺼내가지고 몇 마리를 꺼내가지고 방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명이 악착 같습니다. 우리도 악착 같아야 된다. 악착 같은 것이 살아남는다. 아주 여러분 모두가 생명으로 잉태될 때도 얼마나 많은 무리 가운데 1등을 해가지고 잉태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규박 의사 선생님도 그 수천만 무리 가운데 1등 꼴이 나는 놈에 잉태가 되고 악착같이 어머니 복숭에 버팅기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규박
의사 선생님 이주영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주 태어나면서도 악착같이 먹고 예? 엄마 젖 먹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부르짖었겠어요. 우리 저 한 사람 카페 거기에 제비가 둥지를 들었대요. 거기에 뭐 장치만 해놓으면 어떻게 키우는지 볼 수 있는데, 새도 알에서 깨어나면 그냥 있으면 다 죽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와서 끽끽거리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눈도 못 뜬 것이 그냥 확 벌려가. 그럼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배고프구나 하고. 어? 그런데 어떤 걸 보니까 입을 못 벌리는 게 있더라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조그맣게 하다가 옆에 새끼가 얻어먹고 자기는 못 먹고 꺼부러지니까 죽더라고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사력을 다 울면서 막 하니까 우유도 먹이고 젖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악착같이 하고 아주 악착같이 먹고, 오늘 점심에 고기 구우면 악착같이 먹으세요. 아주 악착같이 일하고 정성도 악착같이 드리고.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가 되는 것도 악착같아야만 되지만은 자녀 키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기가 많을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그래서 아빠 엄마가 되면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님 자서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김밥 파는 엄마 나오죠.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져서 돈 번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땅이 한 평도 없는 농사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부모님은 땅이 한 평도 없는 농사꾼이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는 상상을 해도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분은 얼마나 악착같이 사셨겠는가.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오셨을까. 그 근본 되신 분이 하늘 부모님이시니 하늘 부모님은 정말로 악착 같은 분이시다. 끈질긴 분이시다. 그래서 뜻을 이루기 위한 예정, 그건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영원 불변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일본을 향해 그러시잖아요. 힘내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침묵하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겪어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하늘 부모님의 죄를 쓰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천지인 참부모님이시구나. 거기 많이 닮으신 분이 바로 오늘 간증하신 부모님, 정말로 우리 참 부모님의 아들, 딸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구나. 어제 1800가정 총회를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참 귀한 분이 계셨는데 상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다자녀 상을 타신 분이 있는데 1대, 2대, 3대가 다 같이 모였는데 18가정 부부가 일족을 이뤘는데 25명을 이뤄가지고 제일 큰 일족을 이뤘다고 큰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대, 벌써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고 상을 타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참 축복을 받고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따라오고 끈질기게 따라와서 이게 승리의 기준을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악착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악착같다는 말은 아주 끈질기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왜 악착같이 따라가야 되냐? 사탄이 악착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탄이 얼마만큼 악착같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길에 방해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사탄을 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뜻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출발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